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유럽 선교대회가 독일에서 개최됐습니다. 공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제로 열린 선교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장자교회로 불리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새 담임 목사로 박근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설립 45주년을 맞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제8대 담임 목사 취임식을 취재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한 기독교 사역단체가 운영하는 제자학교에 청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CTS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열리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CTS 뉴스입니다. 독일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유럽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공감을 주제로 나흘 동안 진행된 선교대회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독일 슈미텐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녹음이 푸르른 봄날, 유럽 선교사들이 자연과 더불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느낀 각자의 어려움을 나눕니다. 한국에서의 개척도 어렵지만 또 이렇게 여기서의 개척은 또 비자 문제라든지 물론 재정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에도 이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곳에 있는 이제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대응할 부분이 있어서 선교 현장을 방문한 총회 임원들은 일선 현장을 누비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참 수고가 많으시고 늘 참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더 많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장통합 유럽 선교회는 공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제로 독일 슈미텐 도르프바의 수련원에서 나흘간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체코 등 11개국 150여 명의 선교사가 이번 선교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공감을 강조한 이번 선교대회는 선교지에서 힘겹게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복음의 열정이 빠르게 식어가는 유럽의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자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설교를 맡은 박종순 목사는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교회든 영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그릇 터기가 남아있다면 희망이 있는 아멘. 그 그릇 터기가 내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돼야 돼요. 예배 후에 진행된 성찬식을 통해 선교사들은 다시 한번 선교 사명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예장 유럽 선교대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은 모처럼 가족과 함께 휴식과 위로를 누렸습니다. 독일 슈미텐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필리핀의 첫 한인교회인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올해로 설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필리핀의 장자교회인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8대 담임 목사로 박근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취임식 현장을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8대 담임 목사인 박근식 목사의 취임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필리핀 장자교회인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필리핀 한인교계 인사와 성도 50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해 축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박근식 목사는 앞으로 한 성도 한 가정을 귀히 여기며 필리핀 선교지에서 함께 주님의 뜻을 감당해가는 목회자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를 만나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또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 좋은 사역지를 보내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곳에서 목양하고 또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편 부산 호산나 교회의 유진소 목사는
박근식 목사의 취임 축하에 맞춰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3일간의 말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취임 예배에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전하며 필리핀의 박근식 목사와 성도들을 심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랐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성도가 가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박근식 목사님과 함께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이제 정말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도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참된 진실한 그런 목회자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 또 좋은 소문이 많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필리핀에서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제자 훈련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독일 출신 여성이 세운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훈련인데요. 주로 젊은 청년들이 제자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GNA 소식입니다. 루마니아에는 4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발셀레 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엔젤리카 웬거는 1995년 루마니아로 가서 제자훈련 사역을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마을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엔젤리카는 라이프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Chemarea mea și viziunea mea și mai târziu când am cunoscut și pe soțul meu, Matias, împreună dus vrem să facem ucenici și cu ajutorul lui Dumnezeu în 2003 am început atunci aici în Vâlcelele Bune prima școală de ucenici. 2003년에 세워진 제자학교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매해 여름 일주일 동안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Ca Dumnezeu să formează caracterul de la fiecare creștin să fie mai asemănător cu Hristos. Vin tineri entuziaști, bucuroși să afle mai mult, să se lase provocați și ceea ce este interesant, toți tinerii de acolo au plecat schimbați.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성품을 변화하는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Exemplu, cum pot să am o viață de rugăciune, cum pot să fie modelat caracterul meu. Lângă asta avem și dragoste de tată, cum pot să învăț să aud glasul lui Dumnezeu sau ce este chemarea mea. 또한 제자학교가 주관하는 제자훈련에는 일주일 동안의 미션 트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i sunt foarte bucuroși să primească pe noi, pe tinerii noștri. Mai mult pregătim programul cu copii în satele care sunt acolo. Ajutăm, practic, sau ducem și alimente, facem pachete, vorbim cu oamenii acolo. Pentru mine a fost foarte provocator săptămâna de practică în Oltenia. Am învățat să mă rog pentru oameni, am învățat să evangelizez oameni, am învățat să discut cu oameni și să înțeleg cumva suferința lor. 지난해 루마니아 여러 교회에서 온 12명의 학생들이 제자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 훈련 가운데 참가자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존중의 문화 배우기 과정이 있습니다. Am venit aici tristă, plină de frici, cu multă nesiguranță, dar Dumnezeu a lucrat foarte mult în mine și din prima zi, de când am ajuns aici, El mi-a spus că nu vrea să fiu tristă. Într-o societate în care nu există onoare, nu există țara noastră, nu suntem fundamentați într-un ADN al culturii onoarei, să ne onorăm bătrânii, perii albi, să onorăm, așa cum spune Scriptura, familia, părinții spirituali, să ne onorăm unul pe celălalt, să onorăm pe alții care au daruri diferite decât noi. GNA 소식이었습니다. 글로벌 투데이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뜻깊은 선교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네, 한인 디아스포라가 중심이 돼 진행된 이번 선교대회에 미국 교계는 물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애틀 박상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 디아스포라가 중심이 된 세계 선교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이번 선교대회를 어떻게 개최하게 되신 건지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네, 20세기 위대한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열정과 21세기 대한민국의 교회의 부흥을 주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복음의 전파, 그 수고, 그 공로가 많았었는데 요즘에 와서 많이 그것들이 이렇게 좀 식어지고 또 몰라주는 그러한 이때에 또 교인들의 수도 적어지는 오늘날의 그러한 세속적인 도전에 저희들이 선교의 빛을 다시 피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감명을 주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수고에 사랑의 헌신의 빛을 갚고 우리가 한번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선교의 빛을 발하고 싶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받았던 복음의 빚을 이제 선교의 빛으로 갚기 위한 한인 디아스포라 중심의 선교대회에서 더욱 의미 있던 이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선교대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세계적인 그 선교의 거장인 국제예수전도단 설립자이신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11분을 초청해서 3일 밤 내내 뜨겁게 저녁 집회로 모였고요. 그리고 하루는 우리 현장에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그러한 선교의 소식과 함께 또 이론가로 또 이러한 티칭을 하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그러한 선교의 최근에 따끈한 그러한 이슈들을 듣는 그러한 선교의 그러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네, 이번 선교대회가 현지 한인 교계를 포함해서 워싱턴주 각 선교기관과 단체들에도 선교 열정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 이후에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처음 있는 행사라 보니까 3시간씩 운전해서 이렇게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손수 운전해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큰 교회, 뭐 대형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교회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했고 앞으로 이러한 선교의 풍부한 내용들과 그러한 도전을 계속적으로 좀 공급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게 됐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안에서 이 선교 동력을 다시 일으키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도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의 그 뜻을 모았고요. 이제 이번엔 대회에는 좀 백화점적인 좀 다양한 어떠한 이러한 영역에서 모였는데 앞으로는 역사나 정치, 경제, 또 청소년, 다음 세대들, 교육, 문화, 또 영화라고 하는 이런 그 최근에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는 콘텐츠별로 좀 더 좀 심도 있는 그러한 강사님들을 계속적으로 초청을 해서 이런 것이 한번 크게 네트워킹돼서 다가가면은 더욱더 큰 시너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어쨌든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계층과 관심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지금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맞이했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어려울 적마다 상부상조하라고 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은 네트워킹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또 글로벌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브릿지가 되어져서 서로 네트워킹해 간다면은 충분히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라고 믿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미주 교회들과 미주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2차 워싱턴주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상원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생일만큼이나 기다리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애호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네,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세연 기자.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 현장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 키즈락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네, 2019 키즈락 페스티벌은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고 온 가족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마련됐고요. 19,000여 제곱미터의 공간, 그러니까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에 아이들을 위한 전시와 또 놀이기구, 아이들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린 시절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인데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키즈처치 리바이벌 이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탕명옥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65일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그 아이들의 전도를 위한 환경이 과거와 비교해서는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몸으로 느끼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흥행하던 1970년도와는 완연히 환경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너도 나도 교회를 보내는 환경이었고 또 아이들도 교회를 많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늦잠을 자거나 또 주일날 학원을 나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교회를 나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오늘 이 키즈락 페스티벌에서 인사드립니다만 아이들을 위한 놀이의 기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기간들을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간이 된다면 정말 더없이 귀한 기간이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을 전도를 위해서 조금 제안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 키즈처치 리바이벌에서는 부산 영락교회, 은혜교회, 부산 은혜교회, 당진감리교회 세 교회를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코칭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차 전도 때 이미 벌써 10에서 150%의 그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를 앞두고 학교 앞 전도와 또 거리 전도, 학원 앞 전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도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 최대의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전도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1차적으로 먼저 부모님들이 대예배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 있는 그 부모님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이 제1차 순서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부모님들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권면하거나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교회에 그 친구와 함께 내 자녀와 함께 교회에 함께 보낼 수 있는 그것이 2차적으로 시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앞 전도를 매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는 뭐 어린이 주간이나 이런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365일이 저희는 어린이 주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네네. 네. 기존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을 잘 이제 양육을 해서 또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끄는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이 조금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블쇼나 샌드아트 또 인형극 같은 그런 많은 그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만 사실은 세상 문화가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습니다. 예. 역시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혼 구원과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인 곧 생명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교회에서는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교회에서 보면 오락이라든가 게임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오락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은데 많았죠, 예. 네, 이런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사실은 3분의 1 정도 감소돼 있는 예, 상황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보면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또 말씀도 제대로 아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해답은 셀에 있는 것으로 반 관리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우리 반을 맡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그 영적 그 보호를 위해서 정말 잘 케어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엄마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저는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성장하고 기도하는 아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는 아이들로 성장해 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 8월에 아이들 7명을 맡아서 18명으로 4달 만에 부흥시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아이들이 기쁨 있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 키즈락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가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과 속초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도회에서 예장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과 새 힘을 얻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산불로 피해를 입은 26가정에 교단에서 모금한 2억 5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앞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역선교사 파송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베트남에서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자로 나선 송태섭 대표회장은 베트남의 부흥운동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국과 협력해 지속적인 선교 성과를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는 신학과 관련된 주제 강연과 토의 등으로 진행됐으며 한장총은 이날 베트남 연합장로교단 총회장 코아 목사와 정영모 현지 선교사에게 후원금과 약품을 전달했습니다. 코아 목사는 세미나를 열고 후원해준 한장총 측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베트남 교회 개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총회가 제68차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총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67차 제6회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제68차 정기총회를 오는 20일 영산수련원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통합한 여의도와 서대문 총회 양측의 헌법을 통합하는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알리고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는 의미 있는 총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의 신앙을 기리기 위한 2019 한경직 목사 기념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2019 한경직 목사 기념상은 주바라기 선교회와 동순교회 김건철 원로 장로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는 주바라기 선교회의 기독학생회 조직과 다음 세대 선교 비전 제시 등을 높이 평가했으며 김건철 원로 장로의 평생 선교와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바라기 선교회 하재호 목사는 남은 생에도 청소년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금 전액을 농어촌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김건철 원로 장로도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효도 신방을 진행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구별 대신방 기간에 어르신들과 소년, 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위로를 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회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위임 목사의 직무가 정지된 서울교회에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강모 변호사를 파견했습니다. 이에 서울교회 상위 7위 기관인 서울강남노회는 교회의 영역과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강남노회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총회와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둘의 국제학교가 크리스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위한 오픈 스쿨 대위 부모학교를 개최합니다. 부모학교에서는 둘의 국제학교가 제안하는 크리스천 교육 방법 등을 소개하며 패밀리타임 네트워크 홍장빈 대표가 체험 간증을 전할 계획입니다. 또 크리스천 학교에 대한 고민과 해답, 부모와 학생 사이의 교류와 소통,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학생이 되는 방법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둘의 국제학교의 오픈 스쿨데이는 오는 5월 11일 개최됩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와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와의 공개 토론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기총은 3월 22일부터 한 달 넘게 신천지 마띠아 지파 천안교회와 오간 내용 증명만 5건에 달한다며 조속한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더 이상 내용 증명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천지 천안교회가 토론에 나설 의지가 없다고 보여 이제는 신천지 본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기총은 지난 3월 신천지 측과 공개 토론에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공개 토론 날짜와 장소 등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양주 CTS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이 늘푸른 진건교회에서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는 남양주 CTS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이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합창단 단장 서정자 사모는 합창단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문화 공동체가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창단식에서 21명의 어린이가 합창단에 등록했으며 매주 토요일에 연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경찰이 크라이스트 처치에 폭탄과 탄약을 운반하고 배치한 혐의로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지난 3월 이슬람 사원 테러 사건이 일어난 곳인데요. 현지 경찰은 폭탄 처리반과 구급대원, 긴급 대책반 등을 소집해 폭탄을 처리했으며 용의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SNS 접근 차단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부활절에 발생한 테러로 오보와 증오 발언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국내 SNS 접근 차단 조치를 내렸었는데요. 당국은 국민들에게 책임감 있게 SNS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얀마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 북서부 사기잉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무장괴한들이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개신교 교회 총기를 난사해 목사를 포함해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개신교 교회가 공격을 받은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라며 무장괴한들의 수와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어획 구역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국방부는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세력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한 것에 대응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당국의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잠비크 소식입니다. 모잠비크에 또다시 사이클론 케네스가 상륙하면서 최소 38명이 숨졌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6주 전에도 사이클론 이다이 때문에 6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재난당국은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언론은 용의자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학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 교회가 전국적인 규모의 마라톤 대회를 4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로남 행복 대전 마라톤 대회를 CTS 대전 방송 권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셋, 둘, 하나, 출발! 출발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참가자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대전 세로남교회가 주최하고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한 제4회 대전 세로남 행복 마라톤 대회가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500여 단체, 총 5,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3km 걷기 코스와 5km, 10km를 비롯해 마라톤 매니아를 위한 하프와 풀코스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제4회 대전 세로남 행복 마라톤 대회가 이렇게 화창한 봄날씨 가운데 또 대전 시민들 또 우리 세로남 믿음의 가족들 전국에서 오신 마라톤 매니아들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뛰었는데 이번에도 기록을 깨면서 한번 제 자신을 이겨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번 마라톤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출전한 마라토너의 기록 향상을 위해 전국 마라톤협회가 육성하는 19명의 선수들이 하프와 풀코스로 나눠져 페이스 메이커로 출전했습니다. 또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인 이봉주 선수와 김용 선수가 참여해 코스 완주 후 팬사인을 열어 마라톤 애호가들을 격려했습니다. 다른 어느 대회보다도 이런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록을 낸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행복하게 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스 완주자들에게는 완주 메달이 주어졌으며 참가 코스별로 바람막이와 타월, 신발 등의 기념품이 제공됐습니다. 이날 함께 진행된 문화행사에는 페인스 페인팅, 다트놀이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진행됐으며 CCN 가수 지성과 호놀룰루 등 총 4개 팀이 나와 즐거운 음악으로 완주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유종의미를 거두는 이 마라톤 신앙생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대전 세로남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마련한 세로남 행복 마라톤 대회. 마라톤 대회를 통해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품 마라톤 대회로 이어져 가길 소망해봅니다. CTS 권준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평신도위원회가 청주 청복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영적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린 영적 부흥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총회장 리명성 목사는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해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평신도위원회가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마련한 평신도를 위한 영적 부흥성회는 4월 3일 제주에서 시작해 7월 2일 전남까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가 주관해 필리핀 코피노 선교센터와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교법인 영지재단과 함께 교파를 초월한 영어 연수 선교 훈련 과정을 개설하기로 한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는 지난주 필리핀 하은 코피노 선교센터를 방문해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이어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는 필리핀 하은 리버사이드 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가 필리핀 산속 운막마을에 개척한 하은 리버사이드 교회는 앞으로 현지 주민을 위한 치료와 교육, 쉼터 제공 등 실천적인 사역에 힘쓸 예정입니다. 전북지역 장로총연합회가 익산 고연교회에서 제1회 장로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익산 장로합창단과 전주 장로합창단, 그리고 수산나 워십 찬양단 등이 참가해 다양한 찬양곡과 클래식 연주를 선보이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북지역 장로총연합회는 매년 영적 대각성 집회와 보훈가족 초청 위로 예배 등으로 전북지역 부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가 교단 지도자와 지역교계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이사장과 제6대 총장 취임 예식을 가졌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예장통합총회장 리명성 목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대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 이사장과 총장으로 각각 취임한 이종삼 허원구 목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학교를 다시 살려 영남 지역 교회를 위한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이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사랑받는 그런 학교, 좋은 학교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도 가져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함께 온 교수 직원들 모든 이사님들이 함께 단결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 빈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든든히 세워 한국교회 희망, 세계교회 희망으로 삼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허원구 목사는 지난 주일 23년 동안의 산성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며 이임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